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펼치 보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떤 어두움의 권세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그 권세가, 그러니까 인간들은 작게 생각하게 되면 아까 말한 나를 위한 세계, 나만을 위한 세계로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이 항상 외부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네. 얼음장이 나옵니다. 얼음장. 얼음. 그 얼음장과 얼음장 내는 이게 애굽에 뭐냐, 누구 왕 이름 뭐죠? 바로왕이 얼음장을 놓을 때에 여기에 주께서 대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선택입니다. 선택. 자, 여기 선택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우리를 선택한 줄 알고. 이스라엘 뭘 선택했냐면은 어린 양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어린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위해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외부의 어림장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스라엘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어린 양에게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쳐다봐야 해요. 어린 양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의 효과와 효능, 호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갖고 있는 그 위력,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걸 신약으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모든 선택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요. 세상의 어렵장은 뭐냐 하면은 내 말 들으면 네가 살고 싶어 하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국가가 도와줄게. 거기 국가가 네 살려줄게라는 그 취지와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싶다 취지가 아주 죽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굳이 나을 필요도 없고 나을 마음도 없어요. 심지어 히브리인까지도 모세 안 왔으면 나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살겠다가 아니라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를 포기하라. 너를 포기하라. 너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라. 이게 이스라엘 내부에 작용하는 언약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안 되는데 어린 양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그게 옛날 내가 나를 사고 싶은 그 본성을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뀔 뿐이지, 이름만 교회로 바뀔 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의 사람이나 나부터 살고 보자는 변함이 없어요. 나부터 잘 되가 보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요. 이게 교회적으로 되게 되면 우리 교회나 잘 되자, 이 변함이 없다고요. 십자가 많은 코로나 걸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데 코로나가 왜 뭐가 무섭다고 안 오겠어요. 덧대야 왜 안 와야 되는데.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선택한 적이 없다. 네 속에 있는 이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 싸웠다. 자신의 주님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운 게 싸운 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뿐이에요. 그 부상물로 그 포로된 자가 그 전쟁의 여파로 우리가 전리품으로 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오늘날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전쟁의 그 부산물로 생긴 거예요. 부산물로. 그래서 그게 선물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선물은 우리가 선물이 되었고, 그냥 이거 공짜로 득본 거죠. 예, 천국 안 들어가도 안 되는데, 천국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주님께서 승리했다는 티를 내라고 우리 보고, 주님 승리를 증거하라고 우리 보고, 예,
천국 백성으로 집어넣어진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힘은 뭐냐? 1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서 5장 11절. 누가 하면 읽어보세요. 오늘 내 말 귀찮게 하죠. 말 밉지요. 저 귀찮게 했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권력이 세세 묵음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 권력이 세도록 그 다음에 뭐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나가 빠졌지요. 권력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나한테 이런 이득이 있다가 완전히 빠졌지요. 그 뒤에 12절에 나오는 실로아노나 이 마가는 아예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권세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난지를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세상 권력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보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세상과 보조 맞춰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아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악마가 뭐라고 하냐 하면, 귀신이 악기가 주님 보고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 거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곳은 지옥입니다. 이곳. 예. 이곳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을 다녀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천국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옥을 만들어낼 책임이 천국의 주인한테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녀갔기 때문에. 주님이 다녀간 이곳을 지옥 만들기 위해서 천국이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천국만 있으면 안 되고, 천국과 더불어서 이 천국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학대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이 세계는 필히 뭐가 돼요? 지옥이 돼야 천국이 빛이 나요. 천국 값을 한다고요. 그 천국만 만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옥도 천국을 같이 짝을 이루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냐? 주님이 아니 계신 곳. 천국은 뭐냐? 주님 계신 곳. 그 결정권,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은, 예? 내가 어떻게 악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가하고 아무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실수, 나의 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단팥빵 다 샀죠? 죄진 겁니다. 왜 그 빵 먹을 때 아프리카, 우물 없는 아프리카, 왜 그 빵을 왜 안 줘서 굳이 안 했습니까? 이래 따지면 뭐 할 말이 없죠. 아까 주스 드시다게 주스 왜 지금도 물이 없어 있는 IT 시민들에게 주스를 보내주시죠. 왜? 인간이라는 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인간. 여기에 많은 이 권력의 장이라 했죠. 예, 권력의 장. 이 권력의 장은 악마입니다. 예. 자꾸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합세해서 이 사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것은 인간의 권력이지 악마의 권력, 어둠의 권력이 아니에요. 아예 주님께서 이 어두운 권세자 해서 어두움의 권력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권력을, 어두움은 악마는 참 인간의 권력을 하는데 아니에요. 악마의 권력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들의 뭐가 형성되어 있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첫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해서 같은 인간들끼리 공통점이 있다고요. 살고자 하는 점에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이 인간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여기에 끼어듭니다. 많은 요소들이. 참, 이건 수련회 하려고 내가 준비한 이 그림인데, 근데 여기서 또 하게 되네요. 아, 정말. 이거 해야 돼요. 예, 내일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수련회, 내 스케줄을 완전히 하나님께 작화를 내거든요. 내 스케줄을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해, 거의. 수학에서 서수라는 게 있는데, 서수는 순서의 나를 숫자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 나갈 때, 그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뭐라고 해요? 서수에서, 순서에 있는 서수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B, C, E, F도 있을 게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계성이 있을 때, 관계 가지들이 있을 때, 좀 더 순수를 순수를 맺을 수 있을 때, 요렇게 짝지었을 때, 요걸 가지고, 쉐, 또는, 쉐크하는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연세라고 합시다. 쉐크하는 건 요거는 어디, 수학의 집합론에서 이야기해. 연세. 요 연세에 이어드릴 수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관계 지을 수 있고, 요렇게 관계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 하면, 나라는 하나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내 성장 과정에 내한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나라는 게, 그래서 타인과 공통점도 많고, 타인과 남들과 다른 개성이 많은 이유가, 그 개성은 연결고리의 방향이 동쪽에서 왔을 경우에 서쪽에서 연결받는 사람한테는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의견이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전화 하나 필까요? 네? 전화 하나 피가지고 둘이 연애할 때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으겠습니까? 부채도사 할 때 가면서 보자 연결고리가 비슷한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이 되네! 둘이 하면 딱이야. 예? 둘이 하면 딱이야. 한쪽은 유학 갔다 오고 한쪽은 북한 갔다 오다 결혼될 리가 없지요. 연결고리가 사고방식이 그냥 세월을 그냥 곱게 흘러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가정 형편에 있었던 일들이 그게 기억 속에 들어온 거예요. 기억 속에. 그걸 제가 내속된 기억의 배반성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속된 속에 쭉 이어져 온 기억들로 인하여 요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낯을 피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치욕스럽게 되는 것을 용서를 못하게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도 내 존엄함이 치욕스럽게 되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누가 와도 본인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자수세 사살하면 그만 아니냐. 내 죽을게 그래.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다. 그래 내 죽을게 여기서. 배 뒤집어져라. 난 죽을게. 나 자면 달란다. 배 뒤집어버렸던 나 이미 죽은 몸이다. 보통 고집 아니죠. 이 고집이 뭐냐 하면 이미 내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미 있는 나를 왜 죽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는 쪽으로 나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지 왜 나를 죽이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나는 니를 너보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선택했지 너를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주 안에서면 주님 보고 니 선택했다. 주님 부각하라고 니 선택했지 니 부각되라고 너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니 구원을 받으려고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께 종속되라고 선택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혼자 까분다고 혼자 잘난 체 하면서 참 그 비상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임재범의 비상. 가사를 보면 나도 이제는 세상에 나가리라. 내 날개를 펴고 그 날개 펴고 가자마자 교통신호 위반 걸려라.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이 굴복할 때 나를 받아주지 굴복하지 않고 내 뜻을 펼친다면 어느 세상도 어느 직장도 그 인간 안 받아줍니다. 인간은 살아봐야 철이 나도 살아도 철이 안 나는 사람 많지만 인간이 살면 살수록 점점 양파크처럼 드러나는 것은 나 외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나 말고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철딱서리가 없어서 난 믿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 집에는 강아지도 나를 사랑해야지. 강아지도 지 주장비.
침대만 올라오고 주인 행사하라고. 아무런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는 그 본성으로 뭐를 가져오느냐 하면 성경 내용을 자기한테 접속시킵니다. 살아왔던 과정이 기독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뭐 선택이라는 말 나오고 뭐 구원 말 나오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그 속성대로 그 과정에서 주입된 거예요. 하늘의 뜻이 아니고 그 성장 과정에서 가져온 그 속성이 기억으로서 딱 있어가 내 자아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근거 맞추어서 이 선입관 가지고 성경을 내 좋아라고 내 이익대로 해석을 전부 다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기회에 죽을 생각 없습니다. 남한테 질 생각도 없고 양보할 생각도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어요. 왜? 우리는 살아오기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모델이에요. 멀쩡하게 부자 되면 나도 그렇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죽는 것도 보루야. 내가 성공할 때까지. 뭐 10년 무명생활 뭐 다시 떴다 할 때 부럽지 않던가요? 20년 무명생활 뭐 떴다 할 때 부럽지 않던가요? 언제나 쨍하고 빛보살 줄 거다. 희망이 나의 신이고, 희망이 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언젠가는 빛 볼 때 있을 것이다. 그 빛이 무슨 빛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의식 속에 뭐가 없느냐 하면 이게 없어요. 이게 붉은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기 철저하기 때문에. 자기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 착한 일을 만회할 생각하지. 누구에게 고마운 대상이 없어요. 고마운 분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도움 줄 때 고맙다는 소리 하지만 근원적으로 고맙네요. 근원적으로.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저앉더라도 그것이 전혀 그걸 문제시하지 않는 고마운 분. 일체 거기에 대해서 일체 토달지 않으시는 고마운 분. 그 고마운 분이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애굽에 살던 그 속성,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속성이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영역, 율법의 권력의 장은 불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잔소리도 너무 심했어. 이것도 하면 어긋나고 저것도 하면 어긋나고 뭐 문신하지 말라, 뭐 여자 청바지 없지, 남자 옷을 입지 말라, 새샌데까지 오징어 먹지 마라.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오징어 먹지 마라. 아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게 촘촘한 그물망 같아.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다 싶으면 새로운 법을 또 조항으로 첨가를 해가지고 기어이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기어이. 그것은 바로 이미 인간이 악기에, 악마에 사로잡혀가지고, 예, 나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소가 인간의 기억 속에 꽉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잘났냐? 잘났어? 그렇다면 이 법 한번 지켜보지, 저거 지켜보지. 계속해서 그 잘난 사자 하는 그걸 위하여 법을 쏘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는 법을 지키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법을 지키는 환경을 신이 주께서 조성해버려요. 자, 이게 난감한 일이에요. 멀쩡할 때, 배부를 때, 건강할 때 언제든지 항상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이 의도적으로 환경 조성을 짜증과 불평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뭐 비어있는 땅 누가 못 들어갑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했지.
그런데 정탐을 딱 가보니까 거기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들어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하고 하는 큰 덩치 크고 무기가 발달하고 이거는 게임이 안 돼. 난민들 같은 이스라엘 저거하고 도저히 게임이 안 돼. 해봤자 이거는 전멸당할 그런데 해놓고 주께서 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몸가는 책임은 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애국에 살던 그 행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인간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전사한 자들, 광야에서 전사한 자들, 홍해 건너온 사람 거의 다 죽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었으니까, 심지어 모세마저 죽었으니까 거의 다 죽은 겁니다.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알았냐 하면은 내 능력으로 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능력을 자기가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합니까? 계산 안 하죠. 자기 능력을, 자기 실력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이미 죽은 자하고 이꼴이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무능한 자라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능함은 무능할 때만 유능함이 드러난다는 이 법칙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고맙소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소파 하나,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상황 따라서 주께서 내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 가지고 내가 내 까불락거리고 내 잘난 체 하지 못하는 용도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가정에 그걸 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 내가 주님 마중 나에게서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친히 와야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여러가지의 소품들이 우리 가정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이 가정에, 우리 가정, 이가 모든 가정에. 따라서 이건 하나의 배치죠. 배치. 이 배치를 하는 거예요. 구조 배치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조성된 그 환경이 아니고 주님만이 하셨다가 필요한 그러한 가족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 관계, 인생 자체가 환경 조성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등장한가? 11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요? 아멘. 응? 매일같이 아멘이 반복되도록,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매일같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오직 모든 이 환경 조성은 실질적인 권력자 주님께서 딱 맞춰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택했다는 취지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의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합정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주께서 꾸려나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걸 내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걸 내 거라고 해버리면 이걸 자꾸 키우려고 하고 이걸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의 권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의 권력이 들어가면 결국은 아멘 누구한테 하느냐? 내 본인 보고 아멘 이러고 있다. 잘했어 이놈. 훌륭했었어. 예? 그 정도 하면 선방한 거야 인생. 예. 요 아물 인생 살았어. 막 어깨 내가 내한테 어깨 격려한다고. 잘했어. 이 대기나게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 지가 저한테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주고요. 사실은 내가 내한테 이 칭찬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은 남에게 듣고 싶어요. 사람이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칭찬받기 위해서 친구 사귀어요.
칭찬.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칭찬. 우리 친구 아이가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칭찬 좀 해도, 없더라도 만들어서 해도, 이 말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내 칭찬해주면 나 네 칭찬해줄게. 뭐, 칭찬할 게 없으면, 뭐 발도 왜 그래 이쁘냐, 뭐, 시시껍질한다, 뭐, 다 억지로 끄집어내서 하는 거지. 그 칭찬을 유도할 때는 뭐, 지한테 좋은 걸 또 이야기하게 되면, 죽이 맞으면,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려면, 예. 뭐 하나 툭, 운을 던지면, 잘했어! 하고 또 내 거 던지면, 니도 잘했어! 둘이, 예? 그러니까 세월 보내는 게, 그게 친구잖아요. 그 친구 없으면 가만히나 키우고 왜 칭찬할 친구가 없는데 뭐예요? 맨날 뜯어볼 생각하고, 이용할 생각하고, 무서워서 친구 못 사귀어요. 니한테 칭찬해줬으니까 니 요번에 내 보증서라 이리 나오고 좀 곤란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이번 뭘 보느냐 하면은, 이걸 봅시다. 아까 누가 보면 상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했죠. 상관 있느냐 물었어요. 그 상관 있으면 이것은 뭐냐 하면, 상관이 되려면, 만남이 돼야 돼, 만남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보면, 흐름이 11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권력이 셋도 그렇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 택하신 돼 있죠. 자, 연결시켜 봅시다. 자, 선택은 누가 하느냐?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것인 거예요. 그러면 선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택을 내 죽인 주님의 선택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범죄한다고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번 선택한 것은 요제부동이에요. 주님의 자기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예요. 주님을 배신한다고, 믿음에 배신한다고 선택이 취소되지 않아요. 핏뿌림이 중간에 시답지 않게 핏뿌림이 효용 없어서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11절 봅시다. 권력이 해도 무궁하죠.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세계에서 주님의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없어요. 자, 이 땅에 그 실로아노와 마가는 주님의 권력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로아노와 마가가 이 권력장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권력이에요. 예수님의 권력. 이미 부활의 권력, 부활에 성공한 권력이거든요. 거기 죄와 죽음과 율법과 모든 걸 다 넘어서 그 저주가 적용되는, 저가 떨어지는 그 현장을 벗어난 데 적용되는 권력이에요. 그게 저주나 지옥은 불심판은 남의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실로아노와 마가한테는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인데 지금 실로아노가 마가가 지금 어디에서, 눈에 보기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일반인하고 같이 섞여 있죠. 이런 배치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디 왔습니까? 인간 세계 속에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도 그거는 성령이 와서 베드로에게 고백한 거고, 모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아보잖아요. 사람들은 실로아노와 마가의 가치를 모아봐요. 초등학교 문제 한번 낼까요? 다음 중 인류에 공헌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냈어요. 1번 실로아노, 2번 마가, 3 아인슈타인, 4번 이순신 장군. 몇 번이에요? 아니, 4번 나이팅게일. 몇 번이에요? 실로아노가 마가 한 사람이 땡이, 이거 수능 떨어진다, 이거. 왜? 주님의 권력은 이 세상에는 없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은 진짜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없는 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사원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삶에 보탬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권력에 대한 고마움. 나를 살게 해주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고마움.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아무 이익이 없는데요. 제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리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 다 알죠? 이름이 넉자입니다. 두 자입니다. 요한입니다. 세례요한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노회장 하다 죽었습니까? 당회장 하고 죽었습니까? 죽을 때 어떻게 편안한 노년을 즐기면서 연금 받아면 죽었어요? 갱강 모하지 정말 모하지 잘려가지고 만인의 웃음거리가 됐죠. 만인의 웃음거리. 또 한 가지 세자, 이번 세자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성령 받아서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 설교할 때 뭐와 같으냐?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설교할 때 표정 보면 주께서 말씀 막 주는 것 같아요. 아이 부끄러워. 천사의 얼굴이죠. 그러나 천사의 얼굴 개코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되었어요. 무슨 천사가 막 그렇게 터진 천사가 됐어요. 우리를 선택한 권력은 이 세상에 어디 가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실루아노와 이 마가는 12절에 나온 단어가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 단어가 두 장으로 되어 있죠. 12절에 크게 쓰겠습니다. 참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 크게 쓰겠어요. 예. 뭡니까? 은혜. 다른 말 은혜 너무 시선하죠. 그럼 바꾸겠습니다. 선물. 선물. 네 자체가 선물이야. 네 자체가 선물이야. 세상 사람들이 모아라보는 어떤 인간 존재의 측면을 보여주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너를 평가해도 평가가 안 되는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이게 뭐 실루아노와 마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찾지 마세요. 이건 시간 관계상 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는 데살로니가인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왜 실루아노 디모데를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거명해서 집어였습니까? 은혜가 실질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실질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그만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이다. 예, 실질적이다. 뭐 다른 말 하면 실정적이다. 또는 더 쉬운 말로 실제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그 실루아노나 마가라는 인간이 등장했거든.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등장했고 베드로가 등장했거든.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믿습니다 하는 말이 이게 헛수고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게. 예? 이 농담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농담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호미를 건너온 게 농담이 아니고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적인 어떤 신화를 조작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 무덤에 귀신 있는 자가 주님 보고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아직 멸망할 때가 되는데 미리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 귀신이 하는 악기가 하는 말이지만 그 악기가 하는 말이 지금 싫은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악기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이 끝이 경계선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경계선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게 곧 경계선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서 이미 그게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예수 있는 쪽과 예수 없는 쪽과 이미 결정 나버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병들고 괴롭게 고달프게 살아도 그거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실루아노하고 마가는요, 두 사람 공통점이 뭐냐? 고난에 참여했다 되어 있어요. 마가는 어디 나오냐? 골로새서 그 4장에 보면 마가 나와요.
4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갇힌 자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은 조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 조카 마가, 이 마가는 베드로의 비스죠. 자, 이 마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말은 이 마가는 처음에는 1차 전도 때 그냥 돌아갔어요. 2차 전도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잡히게 된 겁니다. 각시 감옥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성도 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이익이다 싶으면 믿겠다.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정집회에서 그런 소리 해요. 가정집회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에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 일체의 미련 없이 살았다. 아무 미련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 보세요. 모세 따라 나왔던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애굽보다 더 잘 살기를, 더 편하기를 희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들이 들어간 세계는 자기들만 있는 세계가 아니고 자기들만 구성한 세계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율법이, 무슨 저주의 율법이 기다리는 세계 속으로 쑥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애굽에서 은근히 기대했던 자기 잘되겠다는 그 계산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착살난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 속에 있는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선택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선택, 그 선택의 위력의 요소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이 너무 과장된 이야기죠. 독수리 날개로. 그 말은 독수리라는 것은 땅에서 인간들이 관여할 수 없는 대상이 독수리 아닙니까? 닭 쫓던 개, 쫓아봐야 닭이 날아갔잖아요. 곡선 날아다닌다고. 인간은 기회가지만 인간 속에 함께 있는 그 어린 양의 요소는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하늘의 요소예요. 그게 바로 인간 세계에서는 그 능력을 체포하거나 얼음장 놓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얼음장 놓더라도 이 얼음장 놓는 것은 이 세상에 늘상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시킨대로 해야 살 수 있다. 그게 그들이 대한 조건입니다. 내 말에 복종하는 조건이 그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사는 건 주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내가 너희를 말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톡 쏘아 붙이세요. 이렇게 그 주님을 놓쳐버리는 이 세상, 그 세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에 봅시다. 13절에 거기 나라 이름 나오죠. 무슨 나라 이름입니까? 바벨론. 바벨론. 제가 이렇게 웃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모든 나라도 바벨론 안에서 쪼개진 그 민족일 뿐이에요. 바벨론은 이르는 그걸로 이미 규정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벨론은 무슨 나라냐?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에서 갈라져 봐야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이 지금 잡고 그 모든 속성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속성 범주 안에 놓여있어요. 바벨론 속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왜 바벨론으로서 다른 제국으로 달라지지 않고 바벨론으로 고정되는가? 그걸 굳혀버렸어요. 바벨론이라고 굳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주는 게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너는 그걸로 인류의 역사의 모든 제국은 너로 끝났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 번 때 반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반만하니까 이미 끝났어. 이미 확정되었어. 시간의 진행 아무 의미 없어. 이 속성이 최종 속성이 그 바벨론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신을 받은 다니엘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을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다니엘은 예언이니까 다니엘 이름을 인자라고 했거든. 인자. 인자 되신 분이 만약에 꽂혀버리면 그 예수님이 꽂아놓은 그 세계는 얼음땡 수도됐어. 시간이 흘러도 속성이 완전히 그 자체는 완결된 속성을 지닙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이 우상한 그 신성이 있고, 이 신성이 이 있음과 뭘 보여주는가? 이게 있음이 없음까지를 다 보여줘요. 바벨론의 그 우상 신상은 금, 은, 동, 철, 금, 은, 동, 노,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였죠. 그렇죠. 이미 그 바벨론 안에 모든 인류의 끝이 함축해서 여기 농축해서 신상의 이름으로 쓰였다 이 말이죠. 그 신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 뭐가 날아오죠? 돌멩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발을 쳐버리죠. 치니까 그 자리에 폭삭 앉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더 진행되지 않고 제자리 뛰게 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하고 그 돌멩이가 커서 뭐가 되었습니까? 태산. 그게 무슨 나라? 인자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성전. 이게 바벨론 나오죠. 이 바벨론이란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이 베드로전서 이 계시가 유효한 모든 인류의 마지막 종말까지 오직 바벨론 제국 외에는 다른 제국은 없습니다. 그것도 두 개가 아니고 단 하나의 제국만 확정지어졌습니다. 왜 하나의 제국은 짐승의 나라, 단 하나의 짐승의 나라를 최후의 나라를 그걸 쳐버렸다는 말은 더 이상 인간 나라한테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얻을 것은 전혀 없다. 망하게 되어 있는 제국,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곧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바벨론 제국에 누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 파견되어 있죠. 그와 똑같은 그러한 형편에 놓이는 자가 누구다? 바로 마가요,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실로아노고, 오늘날 우리 성도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11절부터 권력이 셋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우리 가슴팍에다가 BTS 그런 것도 새기지 말고 아멘. 아멘. 우리 자체가 아멘이에요. 선택도 아멘에서 오고 주님의 권력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인 것을 티내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 근무하는 것도 우리가 아멘이고, 그 아멘에서 온 능력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참 누나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기 진짜 이스라엘.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선택된 주님 안에서 같이 그 주님에서 선택된 자는 모든 자에게는 고맙소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들을 해라. 모른 척 하지 말고. 오늘 또 주님의 능력이 작용하니까 고맙지요. 예, 주님께 감사하죠. 주님을 교류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둘 다 여기 주일날 주일날 설교했죠. 회전목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중간에 이래 있고 몰동산에 여기에 움직이는 회전목마 핑 돌아가가지고 아하 막 커플들이 막 두 개서 한 줄 조가 짜가 막 돌아가잖아. 휙 돌아갈 때 여기 기둥이 있어서 같이 그 중심으로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휙 돌아간다 했지요. 이게 주일날 설교에 제가 설교에 물었잖아. 여러분 구심점이 있습니까? 자 말고 나 말고 다른 구심점이 있습니까? 중심점이 있습니까? 물었잖아. 그렇다면 어떤 두 사람이 할 때 뭐를 경계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택하심의 능력을 격려해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뭐냐, 서로를 이용 안 하게 돼요. 그 서로를 비난하거나 평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뭐 이야기해요? 사랑만 주고받죠. 사랑만 주고받으려면 이 사랑이 주님한테 부여받았잖아요. 부여받았으면 우리 처지가 어떤 처지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에 있던 바벨론의 생리, 그것을 우리의 자아성으로 적재성으로 있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따라서 나는 너보다 더 낫다든지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든지 믿음 좋다는 것은 이 사랑 안에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네 10년 믿었으니까 내보다 네가 낫다든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실루아노, 그리고 마가, 실루아노는 사도 바울의 비서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 그러면 실루아노, 이 사람이 실루아노, 이 사람이 마가, 이쪽에 뭐 베드로, 이 사도 바울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의 모든 그 내용의 주제는 뭐냐? 나는 무엇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야 핏뿌림만, 베드로서 1장에 나오죠. 핏뿌림만의 핏뿌림을 그 가치를 우리가 모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독하지.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는 말은 특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내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 말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온전한 행동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나쁜 짓 안 함으로써 내 인생이 잘 풀려갔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선택의 요소를 작살내고 예수의 핏부림을 모독하는 마귀짓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근원적인 감사함이, 그런 생각할 때 감사함이 달아나고 말아요. 떠나고 맙니다. 특히 가까운 부부가 있다 할 때, 특히 부부가 있을 때, 만남이거든요. 만남할 때 뭐라 합니까? 14절에 너희 이놈 사랑의 입맞춤을 할 때, 너희 자녀가 부부를 찍어줘요. 부부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무하라. 꼭 뭐 입술을 맞대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맞대도 나중에 식사해서 이제 맞대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거 뭐, 나도 하도, 나중에 해보면, 나의 입술 맞대는 게 내가, 네 손등에 맞대나, 똑같은 그 피부가 똑같은 피부가 나서, 짜릿한, 아무 감동도 없어요. 진짜 감동은, 새로움이 있을 때 감동이거든요. 새로움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죄진 걸, 지가, 죄졌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내가 나 지키려고, 너무 조금만 살았고, 불안불안하고 걱정을 늘어지게 했던 그 죄의 말입니다. 그 죄. 나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저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절대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주님의 피를 모독했는가. 그걸 알 때, 그게 바로 새로움이에요. 그 새로움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춰놓은 이 악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한테 인정받으려 하는 그 더러운 본성을 날마다 까발려주지요. 매일 삶을 통해서. 네가 니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택하심이 무효가 되니까,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다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먼저 해방질을 하는구나. 특히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이미 지옥이에요. 이미 지옥이라면 우리는 어젓해야 되고 그들 얼음장에 기름지 말아야 돼요. 깜짝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 천국은 권력이 세력도 있는 바로 그분의 솜씨이기 때문에 권력은 이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은 주님이 보내놓고 지가 잘나서 지가 갔다 하면 안 되죠. 내가 조심해서 행동 조심해 해가지고 갔다 이러면 안 되죠. 오늘 보면은 이겁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외쳐라. 죽기 살기로. 어떻게 뭐 우리 회사 치기주기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 좋은 회사도 드뭅니다. 어떻게 신입사원 한마디 하지죠. 예. 이 우리 회사 어때요? 지옥에다가 참아 말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쓸데없이. 예. 그저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지 앞에 생각되시오. 주께서 맡긴 일에 주께서 빼고 맡기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내가 찾던 일꾼이 그런 일꾼이야. 속으로 지옥이나 내가 같은 방향이면 이제 반대 방향이야. 나는 지금 경계선 밖에서 다시 세상을 찾아왔듯이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천국에 있고 그냥 놀기 삼아, 놀기 삼아 좀 놀기는 너무 힘들다면 놀기 삼아 이 땅에서 그냥 세상 구경이나 지옥 구경이나 실컷 한다 생각하세요. 왜? 천국 가면 진짜 지옥 구경 못하기 때문에 원 없이 지옥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마귀한테 속아 사는지를. 예, 상경 들고 관람하는 재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가 빈말이 아닌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내게 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장난 일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죽기 살기로 이것을 고수하고 정각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